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 밖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 늘 살아왔던 삶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저도 역시 세상에 살던 사람인데 저도 사업하다 한번 실패해보고 또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만 내 현장에서 사람이 11명 죽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 길이 아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늘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그냥 이 정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사는 이 정도면 되잖아 하는 신앙생활에서 그냥 보통 신자로서 만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율법을 통해서 신앙을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내가 집사고 목사고 장로인데 어때? 이 정도면 됐잖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서부터 신앙이 바뀌는 거죠. 이거 충격적인 율법입니다. 갑자기 자녀 때문에, 갑자기 물질 때문에, 뜻밖의 사고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모든 게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생긴 일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 아닌 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20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은금도 많아지고 육축도 많아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살던 자기 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다. 내가 집에서 나올 때는 개나리보찜 하나 짊어지고 도망갔는데 이만큼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다 하고 생각했을 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자식 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외동딸 디나가 동네에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 강간은 대단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인 시므야 레이가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 내 동생 당신에게 시집 보낼게 하면서 거짓 화친을 청한 다음에 하몰의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키는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 사람인데 동네에 이사 왔거든요.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이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면 그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 경각심을 그에게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자기의 일족들이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했던 소원이 기억나면서 오늘 모든 가족들에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0년 전에 했던 기억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하고 명령했어요. 자, 지금 부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몇 명 안 되고 상대방은 온 지금 다 같은 부족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기를 사오든지 아니면 돈으로 병력을 사오든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갈까 이것을 찾는 것이 상책인데 오늘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버린 자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양상은 다릅니다. 어떤 집에는 이런 문제, 어떤 집에는 저런 문제, 뜻밖의 다 양상은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충격적인 쓰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너는 자녀, 너는 돈, 너는 질병하고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야곱은 어때요? 오늘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칼을 사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병을 사오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버린 자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3가지만 할게요.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3가지만 할게요. 자,
우상을 버린 자만이, 왜 야곱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것이 왜 우상 버리라고 했는가? 바로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7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자,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살던 지금 삼촌 집을 떠날 때 모습입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20년 동안 살던 사람이 살그머니 모든 걸 챙겨서 도망가다시피 나갑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라헬은 라반의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은 뭐 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럽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때는 각 집마다 각 집에서 섬기는 신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신이다 하는 게 드라빔인데 딸이 야곱이 소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부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갖다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이 얘기입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을 따라서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우상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나왔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가족 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근데 먼 길을 떠나게 된 라헬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의 신상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나온 겁니다. 라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다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가솔들에게 오늘 이렇게 환난 속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동을 하는데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야곱은 이 받은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야, 야곱아, 헌금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아, 봉사 좀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야.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펴 도망하는 때에 내 뒤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오늘도 명령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도 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오늘 똑같은 명령입니다. 야곱은 그 가족들에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장식품, 부적, 호신부 등 모든 우상 관련되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입니다.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중간만 갑니다.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흑이면 흑이고 백은 백입니다.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가려고 합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천당 가다가 적당히 아니요.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열왕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입으로 늘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똑같지 뭐 입만 열으면 하나님이 어쩌고 입만 열으면 예수님이 어쩌고 하거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다. 뭐라고 그래요? 너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했더니 뭐래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문 채로 가만히 나는 중간만 갈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얘는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절대로 영적인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린 자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물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제가 뭐 절에 갔나요? 점을 쳤나요? 제가 뭐 고살했나요? 수술했나요? 아니 여러분, 우상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뭐 답은 다 압니다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좀 솔직해보자고. 난 답은 안다고 그랬어요.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답은 하나님이야.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딴 생각하지. 자, 돈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답은 안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돈이 더 귀하지. 그러나 자식보다 돈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게 더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핑계거리도 참 많습니다. 뭐 바쁘고요, 힘들고요, 뭐하고요. 핑계가 많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때 10,000원이 아까워서 덜 썹니다. 화장품은 수십만 원짜리 바른다면요? 아니야? 저보다 다이소 거 쓰나? 그렇게 짠돌이같이 살면서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이게 내가 우상이에요. 이성인 양다리 주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게 붕에 가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자신 있게 와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해도 저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아, 대단한 믿음이에요. 목사가 무슨 설교도 저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저는 목사님 설교를 다 제가 골라 듣거든요. 뭐 한다? 골라 들어요. 알아서 골라 듣는다. 죄송하지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가론 유다 같은 신앙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듣습니다. 불리한 것은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가론 유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왕된데 신바람이 났습니다. 야, 예수가 왕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죽어야 한다. 그 말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지 양다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자같이 보이는데 세상사가 사람들보다 못한 양다리 신자들이 결국에는 주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도 양다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양다리입니다. 봉사도 선교도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이 초점이 안 맞으면 사시라고 해요. 사시. 사팔대기.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사팔대기가 뭔가. 간단해요. 여러분.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왼쪽은 저쪽을 바라보는데 오른쪽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사시예요. 교회 속에는 의외로 사시 같은 신앙이 많아요. 이건 이쪽을 바라보고 앉아있고 전 저쪽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면서도 이분 하나님 찾는 사시들. 여러분 우상을 버린 자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받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아들들이 하몰의 일족을 다 학살시킨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저 원주민들이 쳐도면 어떡하지? 하면서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걱정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너희 때문에 우린 다 죽게 생겼어. 우리는 수가 적은데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다 멸망할 거야 하며 걱정을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뭐냐면 무너진 재단을 쌓아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칼을 사라 활이 사라 아니라 너 이럴 때일수록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 자, 창세기 35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아멘.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진치고 있을 때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라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 자기들의 가족을 잘못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그것을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같은 부족이 죽어서 다 지금 원수를 갖겠다고 쫓아갔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의 복수심을 하나님이 억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뒤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단지 우상을 버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20년 전에 서원을 실천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마음을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권이요 예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세요.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걱정했던 사람이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 결국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올바른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 모든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하는 삶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덤에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우선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했네요. 첫 번째, 자, 다시 또 반복을 해봐야지. 또 잊어버렸을 테니까.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요? 모르면 내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세 번째,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에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말하는 것처럼 야곱도 평생토록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 루스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본 거죠.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야영지가 베델이 되었고 기도에 응답받은 야복강가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았지만 야곱은 늘
불완전했습니다. 뭔가 변화된 것 같았는데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뭔가 변화받은 것 같았는데 옛사람으로 곧 돌아가고,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았는데 확실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매일 무슨 은혜가 어쩌고 떠들고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응답이 어쩌고 무슨 말씀이 어쩌고 떠들고 있는데 살아간 삶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이 아니라 나처럼. 적어도 오늘의 사건, 세겜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야곱의 신앙은 늘 그렇게 오락가락했어요. 언제는 무슨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을 갖다가 또 등져버리고 그렇게 자기 믿음 하면서 자식들은 전혀 믿음 생활을 안 가르쳐가지고 남의 우상단지를 훔쳐갖게 만들고 이런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하는 사건을 당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신다. 사람과 어떻게 사람과는 서로 대화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권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손 보시면 무섭습니다. 아, 전혀 모르는구나. 그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손 보시면 무서운 거예요. 자, 야곱은 어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다시 재단을 쌓으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회개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는 3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되길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가실 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다. 아멘. 바로 우상을 버렸더니 예배를 회복했더니 멈추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성도가 아니라 그들은 했어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이 성도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럼 그들은 했어요. 성도는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가 성도다.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건 그냥 교인입니다. 오늘 성도가 누구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언약한 자가 그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돌을 좀 냈더니 회복됐다. 천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회복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니 회복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온전한 회개와 예배 회복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야곱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산 것도 회개했고 또 자식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을 새롭게 했던 야곱이 거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가정은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우상을 묻어버렸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하는 영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베델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베델에서의 소원을 그가 갚은 다음에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열국의 조상이 되었고 열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갱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여러분의 신앙의 베델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내 인생의 삶을 바꿔주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은혜 받고 감격해서 이제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했던 그 장소가 과연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 출석했고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 봉사했던 분입니다.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남을 요청했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기를 나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데요? 이유를 말해야죠. 했더니 어디에 가서 봉사해도 늘 주변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요. 또 모이면 세상 이야기, 만나면 자식 이야기, 팬 부동산 이야기, 때로는 세일에서 사온 명품 이야기, 또 우리 교회 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교회와 교인들과 목회자에 대한 비방과 흉보는 것이 실망이 너무 커서 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고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교회를 몇 번은 글쎄 모를 거예요. 제가 그분과 더불어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예, 집사님. 이미 결정하고 오셨는데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와 함께 잠깐 가실까요? 그분을 모시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이 컵에다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 물컵을 들고 한번 여기를 한 바퀴만 돌아주시겠습니까? 의아했죠. 아니, 좀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물컵을 들고 왜 나보고 돌라고 그래? 그러나 그분은 어때요? 제가 부탁하니까 예 하고 물이 가득 차 있는 물컵을 들고 여기 사이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물이 쏟아졌나요? 아니요. 물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조심했거든요. 제가 집중했거든요. 맞습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집중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맨 여기저기 이야기, 맨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집중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맨 시험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사람 보고 남들 얘기 듣고 세상에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보시죠. 제가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집중해 보시죠. 봉사 헌신 다 그만둬 버리고 예수만 집중하십시오. 여기 계실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모든 성공자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런 말이죠. 공부하기 싫은 놈이 변소만 간다고. 5분 공부하다가 변소 간다고 그러고 3분 책 보다가 변소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집중, 예수께 집중하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겁니다. 왜? 목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뻥도 칩니다. 예수님은 뻥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변을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공부도 목회도 사업도 다 집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주변 사람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보기 싫은 그 인간 때문에 믿음의 손상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행예배를 나가도 여기저기 봉사하는 자리에서 혼상 이야기만 하고 있고 맨날 남의 뒷담 하나 치고 앉아있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와 비교하고 허망한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그런 부류 때문에 그 이상 예배나 어떤 모임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제 곧 40주년입니다. 30년 때 책에 썼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나를 인생의 막장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나를 지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바라보고 살 오직 그 예수.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모두가 여러분 집중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저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아침에 7시 반이면 출근합니다. 왜 집에 있으니까 매일 잠만 자려고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에 딱 출근했다가 그리고 저도 8시간 근무하고 뭐 말씀도 보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고 퇴근합니다. 제가 원고를 미리 만들어서 미리 보내야 또 해서 준비하게 되니까 원고를 다시 수정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원고를 수정해서 다시 보낼 때 그때 문득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뭐가 난다? 새살이 돋게 하겠다. 너의 지금 흠나있는 너의 인생, 흠나있는 너의 사업, 너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새살을 돋게 해서 너를 뭐한다? 고쳐주신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고침받을 겁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살을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영육간에 살아가는 삶이 승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상을 버린 자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자는 사람도 지금 눈 뜨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설교만 하면 자. 근데 또 헌금할 땐 또 깨.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미운 사람도 있는 것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예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은 다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성도는 성도의 삶에 집중하게 하시되 맡겨진 삶에 집중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나를 인생의 막장에서 건져내신 예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앞으로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그 예수, 오직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